3월 30일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회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74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보시면은 조세 논쟁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금 논쟁이죠. 세금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은 각각의 캐릭터들이 나와 있고 그 캐릭터들이 누구를 비유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비유에 한번 이 개요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각각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갔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실의 시간이 되어서 한 명의 종을 보내어서 그 결실의 얼마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종을 이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를 죽이고 계속해서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받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들만은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농부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도 잃었죠. 포도원 주인은 드디어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 것을 말하고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과연 이 캐릭터들이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거기 화면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농부들은 뭘 말할까요? 지금 논쟁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보냈던 종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계속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아마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죽임을 당한 마지막에 보냈던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 다른 사람들, 9절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신 것이 누구냐라는 것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11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된 부분이 실제로는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모든 계획은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였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축자들이 버렸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10절에 맞는 버렸다, 건축자의 버렸다라는 그 헬라어는 아포도키마조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 시편에 보시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을 때 그 버렸다라는 것은 마아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런데 그 둘 다의 의미는 뭐냐면 경멸하다,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이 경멸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결국 나중에 진멸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거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 있는 그 포도원을 잘 경작을 해서 소출의 일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소출의 일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질 수 없었죠. 그들은 진멸하여서 뺏기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착각은 내가 이 포도원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위치 이런 것들을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완벽하게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역시 권력과 위치가 곧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그들도 또한
계속 가지고 싶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이죠. 그들의 선택은 그들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스, 아포도키마조, 단호히 배격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죽인 것이죠. 자, 오늘 또 이상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부분에 조세 논쟁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도대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무슨 연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있는데 그 형상과 글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죠. 거기에 대답은 뭡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상당히 오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본문이 결국 세금 논쟁이 아니냐,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헤롯 땅도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이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입장은 가이사의 것을 걱정하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국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유도함으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유도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질문하죠. 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 글을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데나리온에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 형상, 글과 형상인데요. 앞에 보시면 한쪽 면에 보시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나와 있죠. 기원전 42년부터 기원 후 37년까지 다스렸던 그 황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앞면에 조금 약자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모든 글씨를 번역을 하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디비 아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뜻이죠. 뒷면을 보실까요? 다음 장 보시면 뒷면이 나와 있습니다. 뒷면은 그 월계수 잎을 들고 있는 황후의 자상입니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폰티프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고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화면, 이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글과 흉상은 지금 뭘 말하느냐면은 결국 그 데나리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데나리온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의 신은, 세상의 가장 유일한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가이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질문은 뭘까요? 너는 이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달리 말한다면 지금 데나리온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말하는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유대인인 바리새인 헤롯 왕이 대답하기 상당히 힘든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또한 머무릴 것입니까? 머뭇거릴 것입니까? 진정으로 포도원의 계승자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일시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배격할 것입니까?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도록 유도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지금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주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